오늘은 그 사도 바울의 그 사도적 배경과 또 신학적 배경, 바리새인의 신학이라는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을 이해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이 바울의 사도직과 신학적 배경,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이해가 좀 필요해요. 바울의 이 사도로의 부르심으로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이해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선교사이며 신학자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직과 연관시켜서 그리고 선교와 연관시켜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소명 전에 이 바울의 신학적 배경을 살펴보면 아주 기본적으로 바울은 이스라엘이에요. 또 베냐민 지파인이고 그게 로마서 11장 1절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이름인 바울과 더불어 유다 이름인 사울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9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러니까 파울로스 라틴 말로 작은 뭐 리틀이죠. 그런 형용사예요. 아주 흔한 로마 이름입니다. 이 당시에 많은 헬라인들은 히브리 이름과 로마식 이름을 겸해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3장 9절에 누가는 13장 9절까지는 사울로 부르다가 13장 9절 이후부터는 바울로 부릅니다. 근데 13장 이후는 바울이 헬라 세계에서 선교 활동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 세계인 로마 제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니까 자연히 그의 히브리 이름보다는 로마식 이름이 더 쓰임새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이후에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주로 사용돼요. 이 바울의 편지들은 모두 다 헬라어를 쓰는 이방 교회들에게 보내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로마 이름이 더 맞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이 된 게 아니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히브리식 이름 하나, 헬라식 이름 하나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뭐 바울이라는 이름은 원래 그 베냐민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뭐 베냐민 지파 그 인물하면 우리 초대왕 사울왕을 생각났잖아요. 아마 사울왕 이름을 따서 사울이라고 지었을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은 다소 출생이라는 겁니다. 다소는 로마 길기리아 지방의 수도였어요. 우리 사도행전 22장 3절 나는 유대인으로 길기리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은 자기의 자서전적 어떤 자료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소에서 났고 또 이성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자라고 또 예루살렘의 가마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헬라 세계에서 이 자서전을 쓸 때 또는 뭐 어떤 사람이 전기를 쓸 때 그 인생의 성장기를 3단계로 말해요. 어디서 났고 어디서 자라고 어디서 교육받았나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교육받았다는 말은 자란 것과 교육받은 것이 같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란 것이 교육받은 것보다 앞설 수도 있어요. 따라서 교육받는 것이 보통 7, 8세부터 시작한다면 자란 것은 최소한 이때부터 이거나 아니면 그 이전부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예루살렘에서 자라서 또 주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라고 결론 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바울의 배경의 요소는 바울이 바리새인이었다는 겁니다. 당시 바리새적 교육은 예루살렘에서만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유다 땅에서만 가능했다는 말입니다. 이 디아스포라 세계에서는 바리새 운동이 아직 확산되지 않았어요. 또 어쩌면 바리새 운동은 확산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것은 유대 땅의 현상이기 때문에. 따라서 바울이 바리새인이었다는 사실도 이 바울이 예루살렘과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 돼요.
그 바울의 스승이 랍비 가말리엘 1세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말리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랍비가 또 있기 때문에. 뭐 가말리엘 아들 2세가 또 있었어요. 그 가운데 이 바울의 선생은 할아버지 또는 아버지에 해당하는 가말리엘 1세 밑에서 공부를 했어요. 또 바울은 자기가 히브리인이라고 말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런 배경을 알 때 바울은 스스로를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디아스포라로서 자기가 태어난 다소 출신이긴 하지만 어려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해 거기서 자라고 아마도 아람어와 헬라어 둘 다 모국어로 쓰면서 교육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고린도서에서 말하기를 예루살렘을 팔면서 고린도에 침투한 이 거짓 사도들이 자기들이야말로 순종 이스라엘 히브리라고 말했잖아.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또 주장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도 그 사람에 비해서 부족함이 조금 더 없다고 말한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인이다. 또 히브리인이고 내가 아람어로 하기로 하면 그들보다 더 잘한다.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바울의 사상적 배경은 거의 유대적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어떻게 헬라어를 잘하고 또 헬라 문화, 또 종교적인 논술을 그 편지 등에 반영하냐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BC 330년에 그 알렉산더 대왕이 유대 땅을 정복하잖아요. 그 이후로 유대 땅은 계속해서 헬라 사람들의 지배를 받은 겁니다. 비록 뭐 BC 60년에서 164년 정도 한 100여 년 동안은 이 마카비 가문에 의한 하스몬 왕가가 유대 왕국을 지배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나 이 하스몬 왕가도 이때쯤 되면 이미 헬라화된 왕가였어요. 그래서 BC 330년부터 바울 당시까지 AD 35년이라고 하면 한 350년 동안 헬라의 지배를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헬라 말이 예루살렘을 통했고 또 고고학교 증거를 보면 어떤 묘비와 이 부장품 같은 데 보면 헬라어와 이 아람어가 같이 쓰였어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헬라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안드레와 빌립. 헬라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고 또 헬라어가 통했어요. 심지어 라피 학교에서도 헬라어를 가르치고 헬라 철학도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이 헬라 철학 사상 또는 종교 사상이 유대교에도 많은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이 쿰란 문서에도 헬라 사상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흔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도 이 헬라 문화를 충분히 바울이 얻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또 그 바울보다 좀 나중에 산 사람이지만 그 예루살렘 출신 유대인으로 처음에는 이 유대 국수주의였다가 나중에 로마에 부역한 아주 헬라어가 유창한 학자 요세푸스가 있습니다. 사실 요세푸스는 신구약 중간사로서 이 사람 자료를 거의 다 참고할 정도인데 이 요세푸스가 원래 예루살렘 출신 열혈당 장군이었다고 자신을 소개해요. 또 20대부터 장군이 되었다고 자기 자랑을 요세푸스 유대 전쟁사에서 쓰고 있습니다. 나중에 AD 67년쯤에 로마 베스파시안 장군한테 항복하고 그 사람이 황제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 베스파시안이 황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베스파시안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던 장군이었는데 원로원의 추대를 받아서 이제 그 로마 황제가 되고 그 아들 티투스가 예루살렘 최종적으로 정복한 장군이 되는 겁니다. 그는 완전히 유대 민족을 등지고 이 중요원에 들어가 로마 황실의 대접을 받았던 거예요. 이 베시파시안의 후원으로. 그래서 거기서 요세푸스가 많은 책을 쓴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 헬라어는 유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에서도 유창한 헬라어를 배울 수 있었고 헬라의 어떤 사상적 영향을 접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헬라어는 유대교를 통해서 중개된 또 헬라 사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이방 세계에서 선교할 때 주로 70인역 셉탄진트라 그러죠.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된 거. 그 쓴 이유는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설교하기 때문에
그 사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벌써 헬라어에 능통해 헬라어에 익숙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다소 배경 이후에 그로 하여금 이방인들에게도 사도가 되게 하는데 공헌했어요. 여러분 바울은 이 팔레스타인에서 자랐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대한 의식이 항상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헬라의 지배를 받고 로마의 지배를 받아서 이 헬라 언어와 문화를 습득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헬라 세계에 대한 의식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지역이잖아요. 또 당시 유대교는 이방인들에 대한 그 유대교 선전을 열심히 하던 때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방의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의 헛됨과 또 미련함을 증명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유일신 사상과 율법에 의한 이 삶의 청결함, 순결함, 그걸 자랑하는 문서들이 많이 발달시키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것을 많이 미리 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 전에는 할례를 선포하는 아마 유대 선교사 노릇을 했을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 5장 11절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그렇기 때문에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고 나서는 할례와 율법을 선포하는 유대 선교사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선교사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에 유대교에는 선교사라는 직업이 없었어요. 또 선교사라는 이름도 없었어요. 오늘날까지도 유대교는 이 선교사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유대교에서는 구조상 이 선교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토론에서 요세푸스의 책이 중요합니다. 그 책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아디아빈이라는 왕한테 가서 모세 율법을 가르쳐요. 또 그 왕으로 하여금 할례를 받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유대교가 당시 헬라 사람들에게 선교를 했느냐 안 했느냐 토론할 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당시의 유대교는 선교사가 있지 않았어요. 한 종교 공동체에 의해서 그 공동체의 어떤 신앙을 선전하도록 보냄을 받은 자는 정식으로 없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 다메섹 도상 회심 전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서 그 두 문장에서 나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파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구절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 회심 전에 자기 과거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는 8일 만에 할례 받은 언약의 백성의 일원이었어요. 또 하나님의 백성 베냐민 지파였고 또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고 여러분 원래 히브리인의 원래 의미는 디아스포라 세계에 사는 사람은 모국어 히브리어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부모도 일찌감치 팔레스타인에 이주 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3장 5절 여기 보면 율법으로는 마리세인이요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세인을 가장 잘 정의하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뭐 카타노몬 파리사이오스라고 읽는데 바울 당시 이 마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으며 또 정확하게 어떤 신학적 견해를 가졌는데 대해서 대강은 알지만 정확히 알지 못하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마리새인이 누군지 알 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아요. 마리새인이라는 말 자체도 잘 몰라요. 알아도 제한적으로 알고. 근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 지키는 걸 강조하고 뭐 청결운동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그 이상을 완성돼야 된다고 봤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볼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비록 제사장들은 아니지만
제사장적 이상의 순교를 완성하기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깨끗이 하려고 목욕하고 또 제의적인 순결성을 유지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의 제사장들에게 적용되었던 레위기 율법들까지도 자기들에게 적용하려고 애쓰던 사람들임을 확실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신학적 문제들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믿지 않은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바리새인들은 11조를 열심히 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채소까지도 11조를 했어요. 우리 빌립보서 3장 5절에 대한 이 말이 바리새인에 대한 가장 정확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바리새인으로 바리새인을 정의하니까 제일 정확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율법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바리새인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바리새인됨은 율법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바리새인은 율법에 가장 철두철미한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자기가 더할 수 없이 철저히 율법주의자 바리새인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신학적 배경은 율법을 하나님의 계시로 철두철미하게 믿고 연구하고 지켜서 의롭다움을 받고 또 구원을 받겠다고 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 사실 열성으로 기준으로 한다면 자기가 교회를 핍박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 열성은 이른바 열성 신학의 전승사를 갖고 있어요. 유대인의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열혈 당원이 이 열성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모범은 바로 마카비 가문이었습니다. 이 BC 164년에 유대교를 폐하고 각 동네마다 이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 신상에서 제사하고 절하라고 강요했었어요. 그때 이 모딘이란 동네 제사장이었던 마카비 가족이 이 안티오쿠스의 영을 받드는 헬라 장교를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그 헬라에 동조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다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와 언약의 율법에 열성을 가진 사람은 나를 따르라 하고서 그때 이제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그게 이른바 그 유명한 마카비 반란입니다. 마카비가 원래 망치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마카비 형제들은 이 언약과 율법 또 하나님의 명예와 이스라엘의 순교를 위해 열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마따디아 사실 짝퉁 제사장인데 그 아들 5명 중에 유다 마카비가 세 번째 마카비가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시몬 요나단한테 넘어갑니다. 그 바톤이 다 죽는 바람에. 그래서 이 사람들로 인해서 한 100년 동안 이스라엘 독립적인 그 독립 시간을 가져요. 이 마카비 형제들은 비느하스를 모범으로 합니다. 이 비느하스는 그 아론의 손자로서 출애굽 당시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할 때 이스라엘 사람 하나가 그 가나안 족속하고 동침하잖아요. 그때 그를 창으로 찔러 죽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명예와 이스라엘의 순교를 위해 그의 열성이 불탔던 겁니다. 그래서 비느하스가 열성신학의 대표자면 창시자예요. 그러니까 민수기와 이 그 외경, 마카비서 등에서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 위에 열성을 가진 자로서 또 이스라엘의 순교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자를 창으로 찔러서 이 피 흘림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속죄의 제사로 인정되었어요. 그래서 마카비 형제들도 마찬가지로 이 마카비서 2장 23절 보면은 그 이스라엘 순교를 짓밟고 율법과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자들을 죽임으로써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한다고 봤던 겁니다. 여러분, 이 열성 신학의 전통은 성전의 순교를 회복하기 위해 율법을 어기는 자들을 징벌했던 운동이에요. 특히 외세와 합류에 유대 전통 신학에서 벗어나는 유대인들을 똑똑하게 핍박하고 외세에 대항했던 그 투쟁하던 운동이 바로 열성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전통 신학에서 빗나간 이단자의 피를 흘리는 것을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속죄하는 제사로 생각했어요. 그게 우리 민수기 25장 13절입니다.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순교를 더럽히고 그들의 정통신학을 더럽히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물론 마카비 시대에는 헬라인들, 셀루쿠스 왕조나 불의하게 협조하는 자들일 겁니다. 로마 시대에는, 바울 당시에는 로마 사람들과 협조하는 세리나 장사꾼들, 아마 일부 사두개파들일 거예요. 물론 그 안에도 그리스도인들도 포함되겠죠. 우리 요한복음 16장 2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출교자를 이단자라고 회당에서 내쫓는 일만 발생한 것이 아니고, 그들을 죽이는 자들이 너희를 죽임이 곧 하나님께 예배, 속죄, 제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열성신학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열성신학은 항상 피를 동반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과 이스라엘 순교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길에서 어긋나는 자들을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그게 열성신학이에요. 그래서 열성신학은 항상 피를 동반하고 폭력을 동반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피 흘림이 이스라엘에 대한 속죄 제사로 인정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바울 당시 열렬주의자들도 이렇게 폭력적인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의 신학적 과거를 바로 이 유명한 열석으로 좀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되 폭력을 했던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 1장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또 빌립보 3장 6절, 멸시 모르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교회를 박해했다는 표현 나옵니다. 교회를 괴롭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AD 66년 로마 전쟁 일으킨 열렬 당원이었을까요? 아마 거기까지는 안 나갔을 겁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활동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 32년에서 34년 사이로부터 64년에서 65년, 그러니까 네로에 순교당할 때까지 이 빌립보를 로마 감옥에 썼다는 이 전통적인 견해가 옳다면 62년 이후에 쓴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이 옥중에서 썼다고 우리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또 빌립보서를 가이사라 에베소 감옥에 썼다는 주장도 있어요. 별로 받아들이진 않지만은. 이전에는 이 보수 그 바리새인들이, 특히 샴마이 학파와 영향을 받은 이 보수 바리새인들이 나중에 그 열렬당으로서 정치 군사 운동을 발전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점점 열렬당으로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열렬당원은 아니지만 신학적으로 그들과 사상적인 뿌리를 같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신학적 배경을 좀 더 정확히 정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보다 조금 전에 이 팔레스타인에 큰 두 개 학파가 있었어요. 하나가 샴마이 학파고, 또 하나는 샴마이 제자로 시작한 힐렐 학파였어요. 근데 힐렐은 바벨론에서 온 유대인으로 샴마이 학교에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샴마이는 아주 극보수자고 힐렐은 자유주의자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랍비 전통에서는 힐렐 학파가 승리를 합니다. 이 랍비 문서를 보면 힐렐을 많이 칭찬해요. 그 반면에 샴마이는 아주 인간성이 좋지 않은, 앞뒤가 꽉 막힌 그런 사람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 시대 말로 표현하자면 꼴통부서라는 표현이 맞겠네요. 그러니까 힐렐은 율법에 대해 자유주의자였고 이방인들에 대해 열려진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진보주의자라는 개념이죠. 그 반대로 샴마이는 율법주의자로 이방인들을 박해하는 국수주의자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사상적으로 힐렐 학파에 속했다고 또 표현도 합니다. 이 바울 사상이 상당히 자유적인 면에서 봤을 때 이방인들에게 열려진 태도로 인해서 힐렐과 일맥상통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가장 큰 이유는 바울의 선생 이 가말리엘은 지금까지 힐렐의 손자로 봤어요. 그래서 힐렐의 손자 가말리엘에게서 힐렐의 가르침과 사상을 바울이 이어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열려진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이미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전하는 선교일도 종종 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걸 근거가 이 갈라디아 5장 11절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에요. 그랬다가 나중에 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자연히 이방인 선교로 나갈 수 있도록 다 준비가 돼 있다는 식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구약을 해석하는 방법과 힐렐이 구약을 해석하는 방법이 이 바울이 힐렐이 개발한 이 구약 해석 방법을 택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힐렐 학파에 속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그 연구에 밝혀진 바로 따르면 가말리엘이 힐렐과 아무 상관이 없을 뿐더러 도리어 이 가말리엘이 사상적으로 샴마의 학파에 가깝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선생 가말리엘은 위대한 학자였잖아요. 그래서 이 가말리엘이 죽었을 때 라삐 문서에는 의가 세상을 떠났다는 평을 들을 정도로 가말리엘은 위대한 학자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가말리엘의 가르침은 별로 전승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말리엘이 위대한 학자라는 것이 라삐 문서에 나오는데 실제로는 가말리엘 가르침은 몇 개 전승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몇 개 안 되는 이 가말리엘의 가르침의 전성을 분석했을 때 아주 보수적인 샴마의 학파에 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힐렐 학파가 아니고 도리어 신학적으로 이 샴마의 학파에 가깝다고 보는 겁니다. 또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열성 신학이었어요. 열성 신학은 샴마의 학파에 더 가깝지 않아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3장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 바울의 신학을 도리어 샴마의 학파에 가까운 신학으로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랐다는 것도 이 샴마의 학파에 가깝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바울의 신학적 배경을 요약하면은 부르심을 받기 전에 바울은 극단적으로 보수파 바리새인으로 샴마의 학파에 속했어요. 또 열렬당의 어떤 신학적 동기로 또 교회를 핍박했던 자였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수적이고 배타적인 자로서 이방인들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방인 선교사로는 부적격하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바울의 신학 배경을 봤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조상의 전통을 위한 이 열성을 가졌던 바울도 모세 율법과 성전을 예수의 이름으로 비판하던 이 그리스도인들, 특히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어요. 그러니까 스테반을 중심으로 한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과 성전을 비판했습니다. 스테반의 설교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테반을 율법과 성전에 대해서 욕했다고 고소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열성당원은 율법과 성전을 가지고 열성적으로 싸웠던 거예요. 법과 성전에 열심이었던 바울이 자연히 율법과 성전을 예수의 이름으로 비난하던 이 그리스도인들, 특히 헬라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 중에서도 스테반 그룹을 핍박했던 겁니다. 여러분 미시라라는 책을 보면은 그 1장 2절을 보면은 세상이 세 기둥 위에 서 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율법, 성전, 선한 행위 이 세 기둥 위에 지탱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율법, 성전, 선행의 이 기둥 위에 지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 선한 행위는 도덕적인 인간관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이 세상이 암흑이 빠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없으면 인간이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 자기 주장이 있어서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또 선한 행위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세상이 율법, 성전, 선한 행위 이 세 기둥에 의해서 지탱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중에 두 가지를 공격하는 거예요. 당장에 비나스의 열성, 마카비 열성이 나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잡아 죽여 피를 흘리게 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 1장 13절이나 빌립보 3장 5절, 사도행전 22장 3절 보면 바울은 자기 율법에 대한 정열 때문에 교회를 핍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교회를 핍박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율법을 어겼다고 보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첫째 이유예요. 그런 둘째 이유는 우리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이유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3장 13절은 신명기 21장 23절의 인용이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이해했던 거예요. 그것을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 유추할 수 있지만 신명기 21장 23절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1장 23절이 당시 십자가 못 박혀 죽거나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이해에 의거해서 유대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십자가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 부활시키고 높이신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선포는 하나님에 대한 모욕으로 이해했던 거예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저주했는데 저주한 증거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정확무한 하나님 말씀이 예수를 저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받은 예수를 부활시키고 높이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정의상 하나님의 축복의 재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주받은 자를 높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자기 우편에 높이셨다는 것이 그런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저주한 자를 메시아로 세우는 모순을 하나님께서 범했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못 박힌 예수를 메시아라고 선포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캐리그마가 율법의 열성을 가진 바울에게는 거슬렸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근본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30절, 10장 39절, 13장 29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쭉 나열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한 이유에 양면이 있어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메시아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율법을 비판했기 때문에 그들의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범에 근거할 뿐만 아니라 또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을 구원의 사건으로 해석하는 데 그 근거를 둡니다. 그래서 바울은 양자택일을 해야 했어요. 율법이냐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율법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에게 저주를 선언하는데 과연 율법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이 선포하는 십자가에 달린 자가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냐. 이처럼 율법이냐 아니면 그리스도냐 이 양자택일의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의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바울의 핍박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 반면에 히브리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기는 했는데 그러나 그들은 보수적으로 유대 지방에서 할 수 없이 살아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응에 핍박을 덜 받았던 겁니다. 그러나 헬라파 유대인들은 특히 스데반의 헬라파 유대인들은 예수의 정신과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정확히 이해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비판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메시아라고 활발히 선포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폭력으로 대항했던 거예요. 그의 율법에 대한 이 열성에 의해서 그들을 폭력으로 핍박했던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성령으로 말하면 예수가 저주받는다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 여기서 예수를 저주할 자, 이 말은 바울이 핍박하던 사람들에게 선언하도록 강요했던 어떤 문장 형식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무슨 말인 거 아니?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많은 사람들 앞에 세우잖아요.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저주받은 자라고 말하라. 그럼 내가 너를 풀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계속해서 그 말 듣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계속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 그를 돌로 쳐 죽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핍박하러 돌아다니면서 예수가 저주받을 자라고 말하고 돌아다녔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극단적인 보수파 마리새인으로 샴마약파 실학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게 확실합니다. 그런 바울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의 현현을 경험하기에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변화도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믿음을 갖는 거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거건, 여러분이 변화될 수 있는 거는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그게 어려워요.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